예전에 제가 좀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그 건축 전문가들이 헌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헌집을 산 다음에 그 헌집을 싹 고쳐가지고 새 집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집을 고친 다음에 그거를 아주 높은 가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2배, 3배의 돈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집을 딱 들어가면 이제 어디를 고칠까? 어디를 고치면 이 집값이 확 올라갈까?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걸 고치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져온다 하는 요소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집의 가치를 확 올리려고 하는데 어디를 고치면 이 집 가격이 훨씬 오를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응? 주방. 예. 권사님. 거실하고 부엌. 예. 누구보다도 우리 차수월 집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집사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 1번이 어디냐면 주방이에요. 왜 주방이 제일 중요하냐? 딱 들어가면 다른 어떤 곳보다 주방이 눈에 제일 빨리 띈답니다. 그리고 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보통 여자분인데, 여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방이랍니다. 그래서 주방을 고치면 집이 새집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5절 바로 직전에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성경 구절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다 띄워놓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면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건물로 따지면 뭐 리모델링 하라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겠죠. 새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뭘 제일 먼저 고치라 이렇게 말하죠? 말을 고치라 그래.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고요? 말을 고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우리가 고치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언어 생활이라는 거야. 말이 달라져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느냐? 그럼 마음이 달라져야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달라진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그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제 오순절 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늘 질문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열한 명이 순교를 하고 한 명만 마지막까지 옥고를 치릅니다. 아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0명의 문도들은요, 딱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달라지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뭘 말하기 시작했죠?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한 것이 달라진 것이다. 근데 달라진 것은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달라졌다. 제일 표징이 뭐냐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기도 해요. 내 마음, 말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걸음 나가서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죠? 야, 가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들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건 들어가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건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막 원망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왜 39년 동안 광야를 헤맸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겠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장년들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죽겠다 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때만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잠언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고.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 말이 내가 바뀌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새로운 삶이 되려면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뒤가 25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 그래요. 왜 거짓을 버리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성경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거짓되되. 사람들은 다 어때요?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요, 예전에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요, 이제 일정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대학생들이 일기 쓴 거, 그리고 그 대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통계를 냈는데, 결과가 뭐냐, 보통 사람은, 아주 특수한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은요, 말을 5마디 할 때마다 1마디씩 거짓말을 한대요. 5마디 할 때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8분에 하나씩 거짓말을 한대요. 8분에 하나씩. 세상은요,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잘 속였다고 자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서 났느니라?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성경은요,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설명을 해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사탄이 양심을 화인시켜버렸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돼갖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말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팩트만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면 yes, 사실이 아니면 no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있으면, 한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거기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어려워져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워졌을 때 가서 보면요, 팩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통 팩트가 한 걸음 나가면 30점이 되고, 그 다음 나가면 80점이 되고, 그 다음 100점 되고 120점 되고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직장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크리스찬들만 모여있는 직장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진급에 누락이 됐어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다 같이 일했는데 한 분만 몇 분이 진급에 누락이 됐어요. 진급에 누락된 분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음 아프다는 표현을 자기가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걸 위로하는 입장에서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게 약간씩 조금씩 자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의도는 위로하려고. 근데 자꾸 말이 나가니까 그 이제 나간 말이 점점 소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너는 저기 있는 실장님들한테 미움받았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절대로 진급할 수 없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요, 이게 직장인데도 한번 소문이 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다행히 직장이니까 핵심적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팩트 조사를 하니까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 참 어렵죠.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것만 말해요. 아는 것만 말해요. 내가 직접 확인된 것만 말해야 돼요.
위로한다는 생각을 갖고라도 절대로 덧붙여서 말하면 안 돼요. 팩트만 말하면, 진실만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하죠. 참된 것만 말한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나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나쁜 열매가 맺히죠. 돌감람나무를 심으면 돌감람나무가 맺히죠. 마찬가지로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 말하면 화나겠지, 상대가 이 말하면 낙심되겠지, 상대가 이 말하면 아프겠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 할지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번은 진실을 말하는데 2번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상대방이 낙심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생겼어도 대놓고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돼. 왜요? 그 사람이 낙심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는 말,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는 말을 해야 되는가? 시편 109편 17절이 그 대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들 저주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누군가 축복하는 거를 아주 인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축복의 말을 하고 싶죠. 이거는요,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비판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칭찬하잖아요. 가만 생각하면 내가 입에 칭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이 축원한다는 말을 참 안 했던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축원한다는 말이 약간 기복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 게 약간 이게 무슨 쇼 같고 이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목회를 조금 몇 년 하다가 축원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 끝마다 축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왜냐? 축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원을 안 받으면 그 누구한테 오죠? 나한테 와. 그런데 내가 축원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좋든지 내가 좋든지.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은혜를 힘입게 됐어요. 어떤 은혜를 힘입는가? 잠언 15장 4절이 설명을 해줘요. 참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한 혀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생명나무 같다.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죠? 생명나무가 어디 있죠?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지금 천국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내 주변이 어디 같아진다는 거예요? 천국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사는데 힘나는 말을,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힘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힘나는 말을 하세요. 남편들은 퇴근하고 가서 아내가 밥을 해놓으면 고맙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부인들은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교우들끼리 격려하세요. 보면 얼마나 반갑고, 그냥 가끔 보는 사람 말고, 몇 주 만에 보는 사람 말고 매주일 봐도 반갑고 너무 기쁘게 그렇게 격려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느냐? 천국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뭐냐? 내가 자꾸 나쁜 말을 해, 상대에게. 그리고 나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입으로는 인생을 망치면서 내 생각으로는 그게 모두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린 절대로 천국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 되는 마지막 단락이 어디냐? 5장까지예요. 5장 4절에 보면 말에 관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불같이 헌신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듯이 헌신을 해도 입에서 계속 불평을 하면 그분은 좋은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고 애쓰면 우린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칠순 잔치를 할 때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동생들이랑 우리 그 형제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가까운데 좀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 아들 둘, 또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우리 어머니까지 이렇게 네 사람을 차 안에 가득 태우고 이제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원도로 가지 말고 우리 옛날에 살았던 집으로 가보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 두 아드님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사모님도 이해를 못 하시고, 아니 지금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그쪽을 가면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막상 갔어요. 갔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살았던 그 집만 안 달라지고 그대로 있어요. 딱 하나 달라진 거는 원래 이렇게 통로가 있었는데 반대쪽에
길이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막다른 집이 돼버렸어요. 막다른 골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인지 모르고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이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후진을 해오는데 미국에는 후진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후진이 서툴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은 어떤 동네 분이 나와서 그걸 이제 뒤로 빼줘가지고 제가 억지로 나왔어요. 그 더운 여름에 이제 차 안에 있는 분들이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를 왔느냐. 근데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가본 그 집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집인데 제 인생에 가장 가난한 때 살던 집이었어요. 하여간에 그 동네는 수돗물 안 나오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팔당에서 그냥 팔당 물을 뽑아주는데 그걸로 씻고 하라고 그냥 묻던데 이게 3시간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물로 퍼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압이 낮으니까 우리 집이 나오려면 옆집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중에 수도꼭지가 없이 땅으로 막 록강을 묻어갖고 밑에 파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빼야 되는, 물이 안 나오는 데였어요. 식수를 하려면 그 동네 유일하게 한 집이 펌프가 있는 집이 있는데 모두 그 집에 앞에 서서 펌프 물을 바켓으로 길러다가 그걸 갖다 놔야 식수를 할 수 있는 동네였어요. 화장실 물론 다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저희가 이사 올 때 우리 집 뒷 벽이 이만큼 빵꾸가 난, 그러니까 집은 무허가고 땅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산 그런 건물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때 그림을 그리라면 완전 흑백에 까만 칠을 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집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가셔서 이사 가자마자 얼마 후에 병을 얻어서 아버님이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신 곳이, 우리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신 곳이 정말 다시 가보고 싶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이제 한 8년, 9년 군대 갔다 올 때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살면서 조금이라도 좀 어려우면요,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그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옛날 그 집을 이렇게 보면요, 이상하게 지금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 때보다는 지금이 좀 나은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은데, 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되게 어려운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뭐를 회복시켜 주는 곳이냐면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 그 집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 집을 보는 것만으로 내게 소망이 되고, 그래, 그래도 그때보다 낫지, 내가 저 집으로 못 들어가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고 오늘 사는 나에게 감사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보면 저 때 비참했구나, 저 때 어려웠구나, 저 때보다 지금이 낫지, 이런 걸 가지고 감사가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가보면 내 현재 삶에 대한 불평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가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우리의 언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해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참된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상대방의 덕이 되는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세 번째, 나를 놓고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입에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으로 설교가 끝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꼭 축복하고 싶은 것을 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옆에 사람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뭘 축복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분이 축복을 안 받으면 누구 것이 되죠? 예. 기왕이면 세게 해야 되겠죠? 자, 하나 더 실천할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방금 한 분 말고 또 다른 분에게 감사한 말을 하세요. 감사한 말.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웃는 얼굴을 볼 때 내가 너무 감사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 봉사할 때 전에 나에게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해. 하여튼 감사할 거를 기억하시고 지금 말해주세요. 지금.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럼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 우리 감사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한미숙 집사님의 감사 한마디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냥 우리 뭐든지 감사한 말을. 네. 자,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다 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을까요?